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주간인 것은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러한 날들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더욱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의 빌립도 있지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된 그런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깨닫게 된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내시 이렇게도 표시하는데 고위 관리 고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고관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듣고 또 설명을 해석을 듣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귀국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씨앗을 에티오피아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떨어져서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한 3분의 2,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동해 쪽에 이쪽 서쪽으로 붙어 있는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복음화가 굉장히 잘 되고 정결한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귀한 축제가 있는데요. 마스칼이라는 그러한 종교 축제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칼은 원어로 게저라고 하는데 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이 축제는 한 4세기경 헬레나 황후가 꿈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 땔감을 피워서 그 연기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설에서 유래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해마다 여는데 이 축제가 바로 마스칼 축제입니다. 마스칼은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지역을. 오늘 하면 명동, 서울의 명동, 우리로 하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이런 한 지역이 마스칼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지난 2013년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축제죠. 아주 의미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스칼 광장에서 모든 민족이 축제 행사를 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스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스칼 축제가 단순히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문화 축제를 넘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칼은 사실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중심. 성경은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성경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상징인 곧 십자가 그 안에 우리는 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칼이라는 이 축제가 주는 의미는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 저는 이 기록적인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받았던 핵심이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에서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성도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키워드가 무엇일까? 예, 십자가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예요. 핵심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에 우리가 닫혀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다리만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십자가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되고 귀한 주의 능력은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간직하기 위해서 개인의 환경과 믿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다가올 부활주일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더욱 충만한 그러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본문 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절은 두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상반절에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같이 이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반절에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칭에 대한 의미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우리인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됐는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왜 주셨는가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왜 의롭다 하심을 주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또 왜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것은 쉽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 결국은 한 단어로 무엇이다?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것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라, 이것의 원어의 뜻은 심플합니다. 누린 것이 뭐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이는 화평은 단순히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아는 지식이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 요즘 워낙 그 SNS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르면은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에서 우리 몸이 다 알아서 해줄 때도 있습니다. 예, 알고 먹어서 오히려 유익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동에 지금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요즘 그 한마디로 정치판에서 못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것을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번뇌가 되고 나에게 그것이 뭐 기도 제목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위험이나 두려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누리라, 즐기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즐겨야 할까요? 예, 범사에 즐겨야죠. 일상에.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예배 시간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에 누군가 참외를 발견했는데 참외는 언제 따먹는 게 좋다? 참외는 눈에 보이면 따야 된대요. 예, 길거리에 있는 참외는 다른 사람이 따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익어서 따라 그러는데 익어서 따면은 옆에 까마귀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 누가 유머스럽게 얘기했는데 의미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화평은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길면은 뭐 90, 100세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누리는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좀 누리면 좋겠다, 즐기면 좋겠다. 이걸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가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조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다 일시적이니 이런 인위적인 조건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본절에다가 접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것을 달리 할까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십자가가 이 원수된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화평은. 이것은 화목제물이라는 뜻의 셀렘에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이는 셀렘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다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셀렘이에요. 값을 치렀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원수되어서 담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친히 피로서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헐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려진 길, 이것을 시편은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열려진 길이에요. 왕의 길, 승리의 길. 그래서 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갈까요? 믿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들이 놀이공원 갈 때 누가 돈 내나요? 우리 철웅 집사님이 가장 요즘 많이 돈을 낼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돈을 안 냅니다. 아빠가 돈 다 지불할 거예요. 부모님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만 잡고 들어가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가장 즐겁게 노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할 것도 없지요. 우리 사랑이 보면 압니다. 사랑이가 가장 즐겁게 놀아요. 아빠는 사랑이 지키느라고 아마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이리 뛸까 저리 뛸까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 보면서 대신에 부모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어릴 때도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는 열심히 즐기고 놀지만 또한 부모님은 그 노는 아이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 주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값을 치렀으니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일상에서 범사에 샬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셀렘 즉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실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우리에게 샬롬이 된 거예요. 셀렘 이건 히브리 단어고 실렘도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과적인 것은 앞에는 과정이고 결과는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샬롬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샬롬은 없습니다. 다 일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샬롬의 동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뿐만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형용사가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번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다고 치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처럼 사랑이가 열심히 커주고 잘 놀아주고 그 놀이공원 가서 패의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즐기면 거기에 대해서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가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같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해석하면은 혹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좀 조속한 표현 같아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하나요? 예, 이거 용서하고 그냥 비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그 근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께서 나온대도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넘어서서 아는 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도 그 다음에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 가스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뭐 차가 움직이지를 못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파워입니다. 성령은 에너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껏 부음바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이 계신다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희미해질 때 혹은 사랑이 빠져버릴 때 우리에게는 삶의 염려 근심이 본물처럼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를 철동같이 보호하고 막고 우리 자신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환난도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 야, 저는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유한이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도 우리는 그 작은 문제 하나, 세상에 휩쓸려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세상보다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이만한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 아이고 마지못해 살아요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붙어 주셨으니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두렵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일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그 은혜의 즐거움이 그 심령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고 또한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게 되는 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본문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전환된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을 육체의 죽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죽음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건 추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니고 신이 피를 흘려 죽은 거 보셨습니까? 신은 육체가 없어서 피 흘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어느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만 믿으냐? 아닙니다. 사람의 피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범죄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되었다. 제가 유전되었다는 것은 그 유전이 어디 속에 있는 거죠?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지요? 거룩하신 분은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피는 거룩하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시는 피. 그런데 그 죽으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시려고. 아멘이죠. 왜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소망, 즉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골격은 십자가입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성경 66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것을 지탱해주는 골격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핵심은 무엇이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결국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이것입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갑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천국 못 간가? 왜 못 가죠? 안 믿으면 못 가죠. 믿는 사람만 갑니다. 우리가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죠? 그 비행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비행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패스할 수 있는 패스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현재 죽은 나사로 오빠가 살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의미적인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살아서 믿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말이 예수님 자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남다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타까운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확신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함을 주신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묻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아는 것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까지 이어지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 믿음만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며 천국을 누리는 확신임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승리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